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2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를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만세수를 하옵소서 두 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이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향하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고 이 일을 바로잡고 약속했던 대로 이제 솔로몬을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겠다고 이야기한 다윗에게 밧세바가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22절에 지금 아도니아에 의한 반역 사건이 일어났고 지금 이 사건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나단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원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나단 선지자가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나단 선지자가 들어오는 모습이 이렇게 전쟁에서 대승을 일으키고 돌아오는 어떤 개선 장군과 같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단의 등장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는 이유는 지금 나단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실제로 지금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 즉 아도니아로부터 초청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세가 기울어진 것 같은 거지 대세가 기울어진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다윗이 만약에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솔로몬, 밧세바, 나단, 브나야 전부 다 이 사람들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지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긴박한 거죠. 마치 에스더가 죽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들어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단의 등장을 그렇게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것처럼 당당하고 이렇게 아주 씩씩하게 들어오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 그러니까 왜요? 이 뒤에
이것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복선을 깔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나단이 와서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지는 그거죠. 왕이 아도니아를 왕에 앉히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나단이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왕께서 이렇게 하셨는가요? 하셨죠?도 아니고 하셨는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방관하고 이 일이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다윗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윗 왕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후에 25절에 가보면 바로 아도니아를 따르는 무리들의 잘못 뭐였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향하여 했던 이제 과도한 아부, 아직 왕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이 따르는 이들의 잘못, 이것은 거의 역적입니다. 왕이 어쨌든 늙었고 노쇠하게 지금 병약한 몸으로 있습니다만 왕은 다윗이죠. 그런데 감히 정식으로 왕위가 계승되기 전에 이렇게 다른 아들을 향해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거는 뭐 구족을 멸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잘못입니다. 명확한 거죠. 다윗 왕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데 비해 이 무리들의 잘못 명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 분하야와 사독과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왕의 종이라는 말을 붙여요. 왕의 종 나, 왕의 종 솔로몬. 매우 의도적인 겁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왕의 종인 우리들을 배제시킨 거니까 곧 이것은 왕에 대한 항명이다, 왕에 대한 반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지자 나단이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왕의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왕의 것인 우리들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왕을 초청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위엄이 다윗의 명예에 먹칠을 한 것임을,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이런 처지가 다윗 왕과 다르지 않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다윗 왕은 뭐 아무 느낌이 없든지 아니면 기분 나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본인이 다윗이 솔로몬의 왕이고 나단의 왕이라면 기분 나빠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단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자신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의 그 권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고 아도니아를 처단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나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7절에 가서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하셨습니까? 또 이거를 왜 나한테 또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왕이 이것을 그렇게 뭐예요? 우리를 초청하지 않은 것도 왕이 시키신 것입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봄으로써 앞뒤를 다윗 왕의 잘못에 대해서 나단이 지적하는데 이것을 아주 완곡하게
몰라서 물어보는 것처럼 완곡하게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들이 명확한, 즉 반역하는 무리들의 명확한 잘못, 처벌을 받아야 되는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단의 의도는 뭐겠어요? 은근히 다윗 왕을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또 이들의 무리들을 처벌할 수 있는 정확한 명분을 줌으로써 다윗 왕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완전하게 드러내놓고 고백하지 않더라도 슬그머니 이들의 잘못을 재판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윗 왕의 잘못을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단이 연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나단은 매우 충성스럽고 정직한 인물입니다. 그런 나단 선지자가 지금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왕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 다윗 왕의 태도,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잘못을 깨닫는 거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왕으로 하여금 이 잘못을 바로잡도록 하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다윗 왕을 모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완곡하게 하고, 또 다윗 왕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명분을 줌으로써 다윗 왕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해결할 때 전혀 다윗 왕의 잘못이 자신에게 불명예가 되거나 수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나단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이러한 지혜는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결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8절에서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결단이 선 것이지요. 밧세바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들어오자 29절에서 모든 환난에서 내 생명을 구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이룰 것에 대한 강한 약속이죠. 그리고 30절에 가서 또다시 이전에 자신이 이 밧세바에게 했던 그 맹세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세 번의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예전에 맹세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맹세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의 맹세를 듣고 난 뒤에 밧세바가 이제는 다윗 왕을 찬양합니다.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여기서 나타나는 다윗의 태도는 맹세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반드시 지키는 다윗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마땅히 만세수를 누리옵소서라고 하는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로 쓰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로서 존경받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도 병약한, 또 세월이 지나면 늙어져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유로 버리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러한 약점들을 사용하시면서 그런 약점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강하심과 크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다 죽어가는 것 같은 다윗, 그저 침실에서 나올 수도 없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꼼짝할 수도 없는 것 같은 다윗이 지금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활기를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을 내어서 정사를 바로잡고 이 반역자들을 이제 처단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의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왜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맹세를 지키고자 하는 일념이 그의 모든 무기력조차 떨쳐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병약하고 연약하고 또 노쇠한 이 다윗마저도 그 약속을 위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마치 젊은이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지키시겠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였던 우리들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 말씀을 붙들고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 약속을 지킴으로 해서 이제 바세바와 솔로몬, 나단, 그리고 분하야, 사독,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구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